전도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관 고예면 하이지 전대지 환님묘 불인심천이면 하이지 몰립지 환이며 불관 그해면 하이지 풍파지 환이리오나 손 내리시고요. 오늘 천도 제자 구리시 문안로 오진상 박세영 오창현 창정이 오진상 선망 부모 오한영 이기의 오순상 오순이 박세영 부모 박맹고 신춘자 박내와 서강호 설린 그 다음에 복실이요 정두령이 이렇게 해서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차려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불관고해면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아니하면 하해지 전대지환이요 어찌 굴러떨어지는 환란을 알 것이며 깊은 샘에 가지 않으면 어찌 빠져 죽을 환란을 알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아니하면 어찌 풍파가 일어나는 무서운 환란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선인성과 악인악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째 선망 부모님들이시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풀어지는 이치는 선인성과 악인악가와 같이로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게 되는 이치에 명심하시어서 절대로 나쁜 업보에 빠지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모든 것은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후대에도 그렇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지은 업의 가보를 받아서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겐지스 강에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처자가 그 사는 게 너무 고단하지만은 인도의 풍습으로 애를 갖다가 임신하게 되면 친정 가서 애를 낳고 오는 것이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랑 먹을 거 다 해주고 겐지스 강을 건너서 가려고 머리에 이고 지고 등허리에 애기 하나 업고 양손에 애기 둘을 잡고 배는 불룩해가지고 힘겹게 나오니 멀리 걸어가는데 집이 이렇게 보니까 불이 홀랑 타버리더라. 그래서 불이 났게 쫓아가 보니 그냥 집이 홀랑 타고 신랑도 타버려서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못 건너겠으니까 머리에 짐을 쥐고 보따리 쥐고 등허리에 애기 업고 건너가서 나무 밑에 짐 내려놓고 애기 놓고
돌아와서 두 아이를 양손에 잡고 또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늑대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애를 갖다가 잡아 뜯고 있더라. 미친 듯이 쫓아가서 보니 이미 다 흩어진 상태.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까 두 아이도 물에 빠져서 그냥 가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4명이 다 사라졌으니 얼마나 서러웠겠느냐. 그래서 기가 막혀서 기절해가지고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놀래서 아이도 낙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러고 있다가 지나간 스님이 노스님이 그거를 간호해주고 정신 차려서 눈 뜨자마자 스님이 있으니까 시비를 겁니다.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마침 그 노스님이 전생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가 맹세하고 너가 지은 업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거늘 어찌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랬다는 것이요. 어찌해서 내가 이런 과보를 받아야 됩니까? 네가 전생에 큰 귀부인이 돼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큰 부잣집에 갔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첩시를 넣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애가 그냥 처분 애를 바로바로 낳으니까 애들을 몰래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의심해갖고 말이 네가 나쁜 년 네가 증거 없지만 네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맹세하기를 내가 만약에 죽였으면은 말이요 다음 생이라도 내 서방이 불타 죽고 애들은 물에 빠져 죽고 애가 있다면은 뭐 늑대밥이 되고 막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쫓겨나서 그 맹세했지만 쫓겨나서 미친 듯이 살다 죽었는데 그 다음 생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고생을 죽도록 하는데 태어났더라.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내가 맹세해놓고 내가 과부를 받으니 내가 서럽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과부를 받아야 되니 절대로 힘들다 하지 마라. 다 내가 뿌린 씨앗 거두고 있는 중이니 선망 부모들이 지은 업도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지은 업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착실하게 빚을 갚으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빛이 나타나고 길이 나타나고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 그거요. 그래서 내가 초두에 낭떠러를 의지를 보지 않으면은 어찌 떨어지는 과보를 알겠느냐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모두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그것의 길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풀어가라. 이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뜻대로 안 되고 힘든지 속을 무지무지 새긴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 때는 말이요. 방법이 없어. 사귀려고 하다 보니 한 잔 마셔야 되고 한 잔 마시다 보니 그냥 필름이 끊기고 이상현상이 생겨서 만사가 고난에 빠진다. 이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우울증 증세도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들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런 어떤 술에 의지해서 풀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수명을 단축하는 인생이요 만사를 다 패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니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 인생은 농사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결실을 얻어서 거두어 가지고 겨울에 비로소 먹으면서 저축을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과 거래하고 협상하고 상대하면은 봄에서 갑자기 가을로 힐쩍 뛰려고 그래. 그러니 인생이 부러질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속을 새겨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냥 일이 터져 버려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람이 골병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농사 짓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처럼 해라 그런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산에 등산을 가보면요, 그 얼마나 사람이 다녔는지 길이 쭉 꼬불꼬불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은 순리에 맞춰서 그 길을 따라 차근차근 가면은 정상에 반드시 갈 수 있지만 길이 아닌 길을 막 밀어제끼고 올라가면은 상처나고 고단하고 힘들고 미치도록 못 가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지치고 망해버려요. 그것처럼 웬만하면은 길 아닌 길은 비켜가고 길이 나 있는 길 조금 좀 더디 가고 멀리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길 나 있는 길로 걸어가도록 해라 하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길 있는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상하고 궁합을 맞춰보고 의가 통하면은 같이 일하는 것이고 서로 대화해보고 일해보니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말이죠. 비켜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니라. 세 번째, 천지 자연에 좋아하는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야 되느니라. 마음을 턱 내려놓고 저 높은 데서부터 저 밑으로 흘러서 바다에 가는 저 산의 계곡물을 바라봐라.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느니라. 앞에가 바위가 있고 흙이 있으면 밑으로 끼어서 가고 옆으로 비켜가고 마음을 저 낮춰가지고 하심을 하고 돈 앞에 마음을 낮추고 돈을 얻고 싶으면 돈 앞에 마음을 낮추고 또 벼슬을 하고 싶으면 벼슬 가진 놈한테 마음을 낮추고 또 재주 있는 사람 앞에 재주를 배우고 싶으면 거기서 마음을 낮추고 이러면서 한 땀 한 땀 내 것으로 힘을 길러 올라가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벽이 생긴 것처럼 탁 걸려가지고 세상에 돈이란 놈은 건방진 것을 제일 싫어해서 돈이 그 사람한테는 안 온대요. 그러니 어떻게 돈 벌고 싶으면 돈 앞에 탁 물처럼 엎드려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심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걸리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돈을 벌고 벼슬을 얻고 재주를 얻어서 더 세상을 풀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세 번째니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세 번, 네 번 협상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족도, 건강도, 사업도, 돈도, 친구도, 이웃도 절대로 이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고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가보가 있으니 절대로 나쁘게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 두 번째는 농사 짓는 것처럼 봄, 가을, 겨울처럼 순리에 맞춰서 상대하고 살아야겠다. 세 번째는 등산 다니는 것처럼 꼬불꼬불하고 더디 가고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걸어가요. 네 번째는 물처럼 바람처럼 마음을 낮추고 세상에 시시비비하는 것에 걸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순서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응대하면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들이 많고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나만의 취미 생활과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텐트 가지고 올라가서 한 번씩 바람을 씩 쐬고 들어온다. 취미 생활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조각에 취미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취미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떡 한다는 것이요.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뭐 별거냐. 재미있게 살고 취미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한 땀 한 땀 걸어가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그 취미가 오히려 기술이 돼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도 있더라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서해하는 우리 복지관 직원 중에서 다니시는 어르신 중에서 서예를 한 5년 하시더니 작품 전시를 해갖고 돈을 벌더라고.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절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해라 하는 것이요. 대화하라는 것은 불교적인 말로는 오문구족이 있고 육행구족이 있는데 육행구족으로 부처님께 소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풀어가도록 해라. 여기에 앉아 계신 선망 부모시오, 저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의 한 생각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한영 이기의 오순상 오순이 박맹고 신춘자 박내오 서강호 설린 북칠이 어조 누릉이 등 이 모두 선망 영가시오. 오행 구족을 말하고 마치겠노라.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야기를 선망 부모시오. 잘 듣고 마음을 툭 털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자손들한테 의존을 하지 마시오.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와 같이 효도하나니 급한 불은 내려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선망 부모님들이시여 자식들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그동안에 섭섭하고 한이 맺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더라면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예, 살아생전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 다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스트레스 저라고 웃지 아니 받겠습니까? 여기 보다시피 예, 절이 법당이 근사하게 지어졌다. 남이 볼 때는 좋지만 제가 이거를 지하 200평, 예, 1층 200평 법당 150평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공사하고 가면서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엿을 매기고 뒤통수를 까는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요, 그걸 내가 마음에 다 담고 있으면 저는 벌써 이승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락사 한번 대작불사 하다가 내가 극락 가게 생겼다. 그 생각을 해요. 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든지 죽어서 극락 가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서 육행구족이라는 대승육행구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6가지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이 있었다. 첫째, 기도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했습니다. 정말하자면은 선망 부모님들이시오, 이걸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요, 저녁에 자리에 앉아서 또 부처님을 보고 속으로 생각해요. 부처님, 오늘 하루 내가 열받았습니다. 어떤 놈이 와서 말이죠, 마당 청소만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일도 안 하고 돈만 뭐 기술자 값으로 뭐 15만 원, 20만 원 가져가 버렸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똥 밟았다 생각해라. 그까짓 거 뭐. 부처님 돈을 사기쳐서 가져간 놈, 그놈은 재수가 더 없느니라. 저놈이, 예? 사고 나고 재수 없으려고 지금 그 돈 가져가서 벌 받으려고 좀 저러고 사고 친 거니라. 나님께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풀어요. 두 번째, 내가 절에 들어와서 대승원을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도록 내가 공부해서 온갖 공부, 온갖 재능, 온갖 그 능력을 갖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아니 내가 졸장부처럼 중간에 하차하고 이거 뭐 불사하다 말아버리고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맹세한 게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도가 5명이 있던 1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문하고 가르쳐주고 법문 일심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것이 두 번째요. 정말하면 첫 번째는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풀고, 두 번째는 내가 원을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소하게 스트레스 받는 건 턱 털어버리고 가고, 툭 털고 가고, 까짓거 뭐 속을 새긴다 한들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내 실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냥 가고 갈 뿐이다. 원을 세웠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에게는 부처님이 있노라. 여기 터에 처음에 올 때는 말이요, 하우스 이쪽 건물이 하우스고 저쪽에 법당이 있었는데 법당이 불나가지고 처음에 와서는 형편이 없는데 여기에 부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스님만이 여기 와서 큰 불사를 할 수 있으니 꼭 오시면 연락이 오면 여기를 잡으시오.
막상 와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더 살펴보니 기가 막힌 것은 그린벨트여 공원이라 허가가 나질 않아요. 기가 막혀. 근데 내가 부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공원 지역이고 그린벨트고 전부 스님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 천일 기도만 끝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천일 기도 마치고 나니까 부처님이 건축 허가증을 딱 손에 쥐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허가증이 떨어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는 부처님의 빽이 있노라. 이것이 세 번째요. 첫째, 부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풀고. 두 번째, 나의 맹세한 서원이 있어서 풀고. 세 번째는 나에겐 든든한 부처님의 빽이 있었노라. 네 번째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나는 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요. 다섯 번째는 참회입니다. 저는 늘 반성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건방지고 못된 마음은 절대 안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사기치고 등치고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안 먹고 안 쓰면 됐지 내가 남에게 피해는 절대 주지 않으리라 맹세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이만큼 살려주시고 대작불사를 성공시켜 주시고 기적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과응보 선인성가를 믿고 터럭만큼도 웬만하면 남을 갖다가 이 피해를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끊임없이 읽고 공부합니다. 이것이 6가지인데요. 나의 유일한 취미고 유일한 낙입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하고 둘째 맹세하고 셋째 부처님이 의지하고 넷째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다섯째 업을 짓지 아니하고 여섯째 공부하고 가르침을 멈추지 않노라. 이것이 나의 생활의 좌우명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이면서 동시에 나는 꾸준히 함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드디어 승가대학의 교수라는 전임 교수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 선망 영가들이시오. 여러분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하고 행복의 길을 추구하세요. 내가 짓는 대로 받는다 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이제 한 땀 한 땀 기도하고 수행하고 선행 공덕 쌓고 공부하면 어찌 만사형통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기 도량에 계신 부처님들이시여 저의 말을 증명하시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선망 영가님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두가 승승장구하시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한테 도와준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오한영, 이기, 오순상, 오순이, 박명고, 신춘자, 박내복, 서강호, 설린, 북실이, 어적, 누렁이 등 모두를 저한테 하듯이 여기 앉아있는 가족과 선망 영가님들에게 도움을 주시어서 모두가 다 잘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정말 선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 하셨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말이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을 대신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시고 소원 성취하고 왕생 극락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